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있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월 20일 화요일,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이의 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쁨을 더하실 때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졌죠. 6월에 열대야가 시작되는 것이 역대 두 번째인가요? 이렇게 할 만큼 더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건강 잘 챙기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롭고 복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은 열왕기하 11장부터 13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릿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루 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시위할지니라 하니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아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백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되 백성에게 이르러 봄에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에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트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릿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좌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7세였더라.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1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기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 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은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습니다.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그때에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에 밀로 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스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밧이었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아하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하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아하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이 대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어 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여호아하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벤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하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벤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큰 열매로 늘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11장부터 13장까지 읽었는데요. 먼저는 아달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아하시아의 어머니였는데 이는 우상을 숭배하는 여왕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를 오래 두지 아니하시고 또 요아스를 세우는 이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요아스가 왕이 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가장 많은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여호야다거든요. 이 여호야다가 이 요아스를 잘 어릴 때부터 잘 보살피고
또 그가 왕이 되어서도 이스라엘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옆에서 많은 조언을 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야다이고, 그의 지도 아래서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이 유다를 이끌었던 사람이 요아스 왕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을 어떠한 어려운 순간에도 세우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기서 여러분, 우리에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을 늘 세우시고 준비하신다는 게 이 말씀의 포인트라면, 여러분 여기서는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뭘까요? 내가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가 필요한 사람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세울 만한 사람인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세우고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필요로 할 때에 하나님의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은요, 어떠한 역경이든지 어떠한 고난이든지 또는요 어떠한 위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한 사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자격이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로 할 때 쓰임받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거나 명예가 있거나 재물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세상의 역경과 고난과 위험 가운데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12장에서 나오고 또 13장에 엘리사가 죽는 부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이스라엘이 정말 위기에 빠졌다. 엘리사가 죽으니까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정말 슬퍼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요아스는 몰랐던 거예요. 정말 엘리사가 하나님의 큰 사람이었지만 이 요아스도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그 일을 할 수 있는데 결국은 어떻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은 알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 의지할 거 못 돼요,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목사,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는 목회자로서의 삶을 살아갔지만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주어진 양떼를 치는 사람이지 제가 그 일을 행하도록 능력을 베푸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고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 목회자들의 그 뜻을 우리가 잘 따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아셨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엘리사가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의 큰 위기라고 하는 걸 보자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목숨 걸고 우리의 믿음을 팔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지 못하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신앙이 좋은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시기 위하여 이 땅의 생명을 어떻게 해요? 끝내시는, 피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을 기대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들 좀 더 깊이 있게 여러분 묵상하면서 여러분 삶에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로 주의 사랑하는 이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할 때에 하나님,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이 세대를 분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권력과 명예와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진실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시되,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필요로 하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그 가정이 주의 기쁨 가운데 정말로 화목하고 평안함이 있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온 가족 건강으로 지켜주옵소서. 질병이 있는 이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 세대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꿈꾸고 그 꿈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 안에서 오늘도 행복하고 복된 하루 보내시고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언덕의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부족한 종이 이 사역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7월 3일부터 영국 여정의 일정을 감당하게 되는데요. 좋은 기회에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고 또 여러분과 나눌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 여정의 모든 일정들이 정말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오늘 하루도 복되게 보내시고요. 우리는 내일 다시 만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